우리는 지난주까지 남유다의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위기를 겪었지만 히스기야의 통곡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우리도 중간중간에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꽤나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선지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66장이나 돼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로서 그 시대적 배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리 이 우시야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그러버려서 문둥병 환자가 돼버린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온갖 우상 숭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타락한 도시로 만들어버렸던 아하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이사야서를 한 대여섯 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게 될 텐데,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7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지만 마치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요, 나름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흥미롭게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용서, 복음의 내용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총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은 39, 그래서 합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우리 이거 많이 공부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구약적인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 신약적인 메시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많은 분량의 66장을 좀 한 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또 요약이 바로 1장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꼭 구약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신약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반추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증인을 소원합니다. 즉 이제 고소를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명기 언약을 맺을 때,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당시에 그 언약의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또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언약의 증인들로 확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합니다. 세대는 오고 갑니다. 사람들도 변하죠. 하지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2절 말씀을 보면 화가 잔뜩 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 그 맹세를 지켜보았던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과 땅아 지금 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 언약을 파기했는지 너희들이 증언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있습니까? 죄 몫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한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이렇게 이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곳에서 또 왕을 세우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터전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3절을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여러분 가끔씩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짐승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건져주고 구해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래서 주인을 좋아하고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고 거역해서 이제 징계를 한 근데 징계를 해도 또다시 거역하고 폐륜아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호로 자식들 이런 자식들 술이나 퍼마시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식들은 어떤 형벌까지 줄 수 있냐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형벌까지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재판을 열어서 심각한 죄를 지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심한 형벌까지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 유다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3번 걸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최상급의 표현이죠. 이만큼 나쁜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 해올 때 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를 건져주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늘이 보고 땅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똑바로 앉고 앞에서 잘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는 넓어진 땅을 얻었는데 그 넓어진 땅이 자기가 잘해서 얻은 땅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고난을 내세웠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생각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고 남은 평생을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시아는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하스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 이사야 시대였던 아하스 시대,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도 부족해가지고 저 아수르에 있던 제단까지도 예루살렘에 설치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하스 시대는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고리타분한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상들에 탐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죠.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가 위협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어도 히스기야 시대 때 잠깐 정신을 차리다가도 또다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죠.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의인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5절의 번역은 좀 의역이에요.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는데 그런데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저 애굽에 의해서, 또 여러 이민족들에 의해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래서 온몸이 멍들고 피나고 상처 입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래도 징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완악함은 끈질깁니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부족한지 압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끈질겨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요, 사인을 주시고 징계하여도 끝까지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죄였습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펴고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유다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은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양을 바치면 하나님이 양을 드시거나, 하나님께 무슨 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드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절기 때가 되면 어련히 그냥 내가 드려야 할 제물을 마치 세금 내듯이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이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어련히 그냥 우리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련히 그렇게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저 성소의 앞마당까지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냥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렸으니까, 시간을 드렸으니까, 물질을 드렸으니까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입니다. 예배는 교제여야 되거든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려주세요.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나는 눈도장 찍었다, 나는 출석 도장 찍었다,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3절 1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 그 마음 없는 예배를 받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마음 없는 예배를 그쳐라.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고소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당해 보셨습니까? 고소를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고소를 한 번도 당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고소한다는 협박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단 특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메일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법무팀이래요. 그래서 당신을 고소하겠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사실이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안상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장길자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 영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봤어요. 몇 분 몇 초 영상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고 몇 분 몇 초 영상에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이 뭐 취소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당신 고소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 메일을 딱 보고 제가 담대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고소다. 이거 고소장이요. 싶더라고요. 제가 또 좀 알아보니까
뭐 이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 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무죄로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이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를 사야 되죠. 무슨 뭐 이런 법정에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만 한 번 이렇게 해도 몇백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런 일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소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진노의 고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하나 끔뻑하지 않는 강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고소장을 내미신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될 때 우리는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직분을 받을 때, 저도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함으로써 임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약대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입이 부끄럽고 손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소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소장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소장을 은혜의 초청장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유다를 법정으로 호출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변론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논증하다, 입증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또 보면 뭐 NIV라든지 킹 제임스라든지 ES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Let us reason together. 이 reason이라는 말은 논증, 논변, 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표현처럼 변론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은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논증해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고소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잖아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논의의 상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계셔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거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잖아요. 그럼 당장 와서 하나님이 그냥 매 때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서로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 잘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매를 때리시거나 엉덩이를 때리시거나 엉덩이 팡팡 궁둥이 팡팡하는 그런 경우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즉 대화 상대로 여겨줘야 되는 것이죠. 인격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화 상대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의 죄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셔도 부모들은, 우리 인간 부모들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징계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핑계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변론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할 말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나름 핑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주변을 보십시오. 이 주변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걸 보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핑계, 물론 이것도 핑계지만, 변명이지만 이런 핑계라도 대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동네 형이 갑자기 자기가 돈이 생겼다고 저랑 같이 놀러를 가재요. 그래서 버스 타고 그때 당시 대구에 가장 큰 이 놀이기구 동산인 우방 타워랜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 거 타고 놀이기구 타고 또 형이 막 돈가스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얻어먹었죠. 열심히 따라다녔죠. 형님 최고입니다. 형 최고야 이러면서 따라다녔죠. 알고 보니까 이 형이 누나 통장에 돈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막 돈을 쓴 거예요. 오락실 데려가고. 그때는 막 오락실 가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오락도 늘 하루 종일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들통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집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돈 어떻게 썼냐라고 하니까 민수랑 같이 썼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또 증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썼냐 해서 썼다. 뭐 먹었냐, 돈가스 먹었다. 어디 갔냐, 우방랜드 갔다.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저도 야단을 맞았어요, 그 집에 가서. 근데 그 사실을 안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아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간 것도 좀 화가 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집 어른들한테 야단 맞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산을 들고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 뭐 잘못했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저 때려주세요 그랬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 맞아도 쌉니다. 저 때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더 화가 난 거죠. 더 화가 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저 형이 그냥 가자고 해서 난 그냥 따라간 것뿐이야. 돈 쓰는 거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니까 먹은 거고 쓰니까 쓴 거지. 저 형이 잘못했어. 라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저희 어머니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를 때리십시오.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산으로 저를 막 때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발견하고는 핑계라도 듣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남편, 당신 정말 그 여자랑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미안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갔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배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핑계라도 대야지. 이렇게 하는 거 드라마 안 보십니까 다? 나만 봤나 너무? 제가 이 드라마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찾아봐도. 그래서 어느 드라마의 어느 장면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요 핑계라도 듣고 싶고 사랑하면요 변명이라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핑계라도 한번 대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핑계라도 하나님 들으면서 그래,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이번만은 넘어가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이 고소장이 은혜인 까닭은 이 고소장의 결말이 반드시 용서와 사랑으로 결론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억울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해 보십시오. 핑계댈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핑계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변론의 결과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고소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고소장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은혜의 초청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홍이라는 말은 검붉은색, 스칼렛을 말합니다. 핏빛이 주홍색이죠. 잘 지워지지 않는, 눈에 확 띄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호손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주홍 글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새겼다라는 것이죠. 핏빛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죄를 주홍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도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쉽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의 죄를 주홍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홍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도 봐도 다른 단어입니다. 문학적 강조죠. 두 번을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그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런 변명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경 인물 가운데 많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요나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나 죽을 테니까, 차라리 나 여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요나를 잠들게 하시고, 잠들 때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엘리야죠. 제가 요나라 그랬나요? 앞에서? 네, 죄송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가 잘한 것 좀 봐주십시오. 못한 것도 있겠지만 나 잘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섬긴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변명이라도 하십시오. 지은 죄가 있다면 변명이라도 하십시오. 핑계라도 대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이 모든 주홍 같은 죄, 이 모든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우리 대신 감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몇몇의 신학자들, 특히 마르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문맥에서 이 18절 이 말씀은 좀 문맥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은 다시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면 그것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아이고, 신학자가 말하는데 맞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신학자들 많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아무리 대단한 뭔가 활동을 하는 신학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르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갑작스러운 용서가 왜 베풀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그대로 갚으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너희 이만큼 죄 지었어? 그럼 너 이만큼 형벌 받아. 이만큼 잘못했어? 그러면 너 이만큼 너희들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치 밴딩 머신처럼 넣은 만큼 뭔가가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하는 만큼 우리가 자녀를 돌봅니까? 잘하는 만큼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사랑으로, 인격으로 우리 자녀를 대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다 그렇죠. 잘못했다고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자녀에게 계속 매질을 하는 아버지는, 요즘에 옛날에 그런 아버지들이 종종 있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죠. 잘못했다고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매질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재판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굳이 여러분, 예수님 그냥 우리 대신 죽으시면 그냥 죽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당시 세상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몸이 주홍같이 되셨어요. 핏빛으로. 그 몸이 진홍같이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주홍같이 되셨어요. 온 몸이 채찍으로 인해서 진홍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이 형벌을 우리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이 우리 대신 공적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용서 사이에는 반드시 요청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 이것이 성경에 계속 갑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또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심판과 용서 사이에는 반드시 뭔가가 들어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 16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행악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오늘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회개한 것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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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완벽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참 악해서,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다른 것에 너무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난주에 똑같은 회개를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내 입이 민망합니다. 그러나 저의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고 우상을 탐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른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할 결과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핑계라도 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